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또 오늘 온라인으로 또 고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평안하십니까? 네, 온라인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네, 평안하십니까? 우리 특별히 또 이게 고향에 또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또 이렇게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찬양 가사 그대로 나팔 불 때 정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죽음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가 되면은요 참 많은 그런 인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인사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 많이 하죠. 그만큼 이 복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고, 또 우리 모두가 받고 싶어하는 것이 이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복이 무엇인가? 복이 뭐길래 우리가 받고 싶고 또 이 좋은 것이라 여기는 건가?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복이라는 단어를 딱 치니까 이 그림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이 그림, 복주머니가 있고 그 위에 돈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복 받았다라고 하면은 돈을 많이 벌었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곧 돈이 많음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복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 만사형통, 모든 일이 잘 된 거죠. 우리 자녀들이 뭐 취직한다든지, 사업이 번창한다든지, 뭐 좋은 학교에 들어간다든지, 뭐 결혼을 잘한다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을 때 만사형통이다 해서 그 사람 참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복 받으세요라고 인사하고 복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에도 여러분 이 복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구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복이 이 바라크라고 되어 있고 아슈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가 한 400구절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헬라어로 복음과 마카리오스가 복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단어가 약 150구절이나 돼요. 그러니까 대략 한 550구절 정도가 이런 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좀 차이가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재물이 많고 만사 형통한 것만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난한 것도 복이라 그래요. 때로는 실패한 것도 복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복에 대한 기준이 달라요. 이 세상은 재물과 어떤 성공함이 복의 기준이라고 말한다면, 성경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시작. 이삭이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복의 개념이 나옵니다. 재물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 말씀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았다 그래서 꼭 그걸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은 복을 못 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총리가 됐다. 이거야말로 형통 아닙니까? 만사 형통함이 돼서 이 사람이야말로 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은 노예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노예가 된 것도 형통이요,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기준, 재물이 많다, 또한 성공을 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복 받았다, 복 받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말하는 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우리에게 딱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그 복을 보다 보니까 가난함이 있는데 이건 나한테 필요 없어 해가지고 막 돼지처럼 발로 차고 짓밟고 오히려 이것을 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 아주 값진 것을 줘도 그 가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짓밟고 이것을 준 자를 해코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이 우리에게 딱 있었을 때 야, 이것이 복이구나 하고 딱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서는 이러한 기준, 이러한 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말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복을 딱 주실 때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복이 뭐냐? 복은 이 네 가지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자,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심.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운이 아닌 행복. 3번 읽어보겠습니다. 순간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 4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웃게 함. 요 네 가지가 있어야 그래도 복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뭐 주셨는지 알아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고 뭐 주셨을까요? 제일 먼저. 오늘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복 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재물이 많고 적음으로 복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것을 주십니까?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렇게 재물이 많은 것도 복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좋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난함도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사역 속에서 가시가 있었는데요, 이 가시 좀 빼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가시 빼달라고, 하나님 이거 안 좋은 거니까, 이건 복이 아니니까 하나님 좀 빼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이건 너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다. 이 가시가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 가시가 있어서 내가 능력 있게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 받고 가시를 받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됐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가시도 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복을 받으셨어요? 복을 안 받으셨어요? 복 다 받으셨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복을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그 자녀에게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들에게 모든 신령한 복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복을 안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받은 복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정말 놀라운 복 받았는데요,
이거 받으셨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누구도 한 명도 열애함 없이 다 성령 받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에게 다 성령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복을 못 받았으니까 불평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아, 이것도 주셨구나. 아, 저것도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때로는 가시도 아, 이것도 하나님의 복이었구나. 그러면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행운이 아닌 행복. 여러분, 행운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복하면은 행운을 많이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행운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그럼 행운과 행복의 차이가 뭡니까? 운과 노력이에요. 행운이라는 것은요, 운이 딱 좋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은 그게 아닙니다. 운 좋은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운이라는 것은 소수의 사람만 얻어요. 많이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행복은요, 그 방법대로 노력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운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노력하는 모든 자에게는 예외 없이 행복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20억 찾아가세요라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어떤 이런 정신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20억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있냐? 그 사람의 재산이 뭐 한 1조 정도 되나 해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여러분 다 아시죠? 로또 당첨금을 안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48억을 안 찾아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요, 로또 당첨금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413억이래요. 413억. 그거 나 좀 주지. 뭐 이런 생각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시죠? 413억 나 좀 주지. 저도요,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이 로또 뭐 설날 되면 로또를 선물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아무튼 저도 로또 선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될지어다 막 기도했을까요? 안 그랬어요. 그냥 서랍에 넣어놨지. 서랍에 넣어놓고 언제 그거 당첨된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한번 딱 지나다가 여기 당첨날 하는 날이 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되면 건축 헌금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무려 얼마가 된 줄 알아요? 5,000원이 됐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나는 그거 만약에 1등 됐으면은 물론 놀랐겠지만 그 서랍에 넣어놨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5,000원 어떻게 찾는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저처럼 사는 사람이 많아요, 대한민국에도. 그러니까 1등이 돼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게 뭐 운이 좋아서 그 사람이 되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보세요. 매일 로또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 계시나? 로또 매일 사가지고 만약에 당첨되면요, 건축 헌금 하라고 뭐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이전하고 막 이럴 때 이럴 필요 없어요. 다 우리 로또로 힘을 실읍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력하면 다 1등 되면은 그거 다 로또 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1등 못 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운이라는 거예요. 운입니다. 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런 운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뭐냐?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보세요.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하고 어떠한 것에 대해서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제하고 그것을 결단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뭘 안 하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악인들은 누구며 죄인들은 누구며 오만한 자들이 모이는 곳은 어디며 살펴본다면 우선 악인들이라는 것은요, 선함, 즉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없는 사람들, 선함과 구원과 이런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 방탕이라는 단어가 아소티아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앞에 있는 아는 뭐냐면요, 영어로 하면은 제외하다,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without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소티아라는 단어는 구원을 말합니다. 생명과 구원. 그래서 생명이 없고 그다음에 구원이 없고 이러한 것을 방탕이라 그래요. 생명과 구원이 없는 곳에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뭐예요? 술 취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이 많은 곳에는요, 방탕함이 있는 거지 거기에는 구원과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방탕함, 하나님이 없고 선함이 없고 그 다음에 이러한 구원이 없는 곳에 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결단하고 헌신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죄인은 뭡니까? 죄인은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여러분 가지 마세요. 그 모임에 가면은 법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가지 마세요. 거기에는 여러분 행복이 없습니다. 또한 오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거기는 비판과 비난과 헐뜯음 이런 것이 많아요. 여러분, 이러한 곳에 가지 마세요. 거기 가지 않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요, 하늘에서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절제하는 자에게, 그러한 자라면 누구나 차별하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단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지 않는 절제로 주어지는 결과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떡 하나 뚝 하고 주시겠지,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시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으면 가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러한 절제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누구에게나 다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운이 복이 아니라 행복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간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 순간적인 것을 성경에서 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이어야 돼요. 지속적.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복은 뭡니까? 마르지 아니함이 복이에요. 말라버리고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마르지 아니한 것이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악인들이 받는 그러한 것은 뭡니까? 그 다음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많이 쌓아놨어요. 많이 쌓아놨는데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저거 대단하다 하면서 막 부러워하는데요, 바람 한번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거. 여러분, 이걸 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은요 지속적이어야 돼요. 내 기쁜 순간에나 어려운 순간에나 그 복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쁜 순간에만 있는 거 그 복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나를 다시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친구다. 우리가 기쁘고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할 때 주변에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요. 그중에서 진짜 나의 친구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딱 한번 어려움 경험해 보면 되는 거예요. 진짜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딱 혼자 남아있을 때 그때 이제 같이 해주는 사람이 친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진짜 친구고 복된 친구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똑같아요. 기쁜 순간에도 있어야 되고 어려운 순간에도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자, 아래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은
순간과 슬픔의 순간에도 함께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복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럼 이 묵상이 뭐냐? 묵상은 보통 성경을 읽는 것을 묵상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요.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묵상은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읽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내 안에 새겨야 돼요. 읽고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이 있으면은 딱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거를 계속 새기세요. 암송하시든지 기억하시든지 새기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새기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 여기까지 가셔야 묵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묵상의 단계까지 가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설교 준비할 때 시편 1편을 쫙 읽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연구를 하면서 계속 새기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말씀을 새깁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다 설교가 준비가 되고 어느 정도 새겨지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다 덮고 산책을 갑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막 산책을 다녀요. 여기 주변을 산책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너무 놀라운 능력과 거기서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이 말씀 안에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건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 묵상을 꼭 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고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도록 그러한 말씀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때 지속적인 복, 어떠한 기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슬프고 어려울 때도 나를 일으켜주고 힘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은 순간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행복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에 웃게 함.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마지막에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웃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복 받아서 행복하고 즐거운 것도 중요한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여러분이 웃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복 받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은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아요. 1절을 보시면요,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 이래가지고 그들의 숫자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럼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이 그 복받는 길인가? 아니라니까요. 마지막에 웃는 그 자가 복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도요, 재물을 많이 모았어요. 많이 막 모아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을 보니까 그 재물 가지고 자녀들이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게 복입니까? 그 마지막에 그 재물로 인해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를 웃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복 받은 자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을 받으셨다면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마지막에 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들에게 죽음이 끝이라고 그럽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죽음입니까? 우리의 그 마지막 순간이 죽음으로 비참해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누가 그럽니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복을 받아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일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라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진짜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저는 이러한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정리를 한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맨 위에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다. 부유함도 가시도 복이다. 여러분 내가 복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또한 여러분에게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을 세어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에 있는 자들은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아래 거 행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운이 아니라 절제를 통해 주어지는 행복이 복이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많은 것 베풀어 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행운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절제하실 것은 절제하시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은 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외함이 없이 그 모든 자들에게 행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자, 세 번째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지속적인 것이 복이다. 잠깐 행복한 거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울 때 나를 일으킨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일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2023년은 말씀 묵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안에 새겨져서 그게 살아서 움직이면요, 그게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구절이라도, 단 한 구절이라도 올 한 해는 내 가슴에 새겨져서 살아서 움직이는 이런 말씀 묵상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번째 거 시작. 마지막에 우리를 웃게 하는 것이 복이다. 이게 복이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 그래서 저는 이러한 복의 관점을 가지고 이거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복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러한 복 많이 받으시는 2023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한 복 많이 받으셔서 2023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도 가시도 다 복으로 깨닫게 돼서 모든 만족과 감사함이 넘치시고 그 다음에 결단과 절제를 통해 행복하시고 지속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 지속적인 행복을 누리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행복하고 복된 202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